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저희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들이 다룰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동반자님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알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이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국적이 유대인 것과 유대인인 것과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리고 성장지는 나사렛에서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적인 성장이 있었고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고 관계적인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을 보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자,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다,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어, 야곱의 우물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라고 하는 부분은 낮 12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희들 시간으로요. 그 굉장히 더울 때죠. 근동 지역이 굉장히 더울 때 오랫동안 걸으셨고 그래서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고 그리고 그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개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정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남매 특히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해보자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눈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시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잘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약함을 잘 이해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잘 이렇게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번 퀘션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이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자신을 보내셨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으실 분이시다 언급을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즉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 자신은 같다 하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7번 질문을 가면요. 예수님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함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했습니다. 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그때에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죽음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의 대화에서도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표현, 자기 인식과 또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것들을 통합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배경인데 저희가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도시는 가이사랴, 이제 영어로 하면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시저에게 바쳐진 헤롯 빌립이 황제였던 시저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고 이 지역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최근까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의 선지자, 존경받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주는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당신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다. 내가 기름 부은 자, 왕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통합해서 메시아라고 불렀고 이제 그리스 언어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양육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동반자님과 나누어 주십시오. 또 동반자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함께 듣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를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